오늘 말씀 제목 거룩한 부담감을 갖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 부담감을 아마 가져보셨을 겁니다. 이 부담감이란 이 뜻이 뭐냐면은 제가 포털 검색 사전에 찾아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담감이 뭘까? 읽어볼까 시작. 짐스러워서 편하지 않는 느낌,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느낌.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감 때문에 사람은 이제 마음이 편해지지 않지요. 이것을 부담감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래도 말씀을 또 잘 전해서 성도들이 잘 깨닫고 또 은혜 받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제 마음속에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담감,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갖고 있는 부담감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네. 이 부담감은 좋은 겁니다. 싫지만은 이 부담감이 있어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고 또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제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아내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없으면은 그 가정은 불행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있을 때 교회 이 남편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게임만 하는 겁니다. 아이는 둘이가 있는데 돌보질 않아요. 직장 한두 번 갔다가 안 가요. 게임만 하다 보니까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맡겨진 그 내 자녀, 내 아내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부담감이 있어야 그래 일을 할 텐데 그런 부담감이 없으니까는 그냥 아내가 일을 하고 아내가 돌보고 결국에는 이제 같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봤는데 우리에게는 이 부담감이 있지 않으면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기독교 이제 신앙생활 영상을 봤습니다. 4명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중에 한 명은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은 뭐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는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둘 다 신앙생활을 해요. 주말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이제 토요일만 되면 이제 집으로 왔죠. 아내가 있는 집으로 와서 하고 이제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주일날 저녁에 가는 그러한 주말 부부였는데, 근데 아내가 교회에 열심히 너무 특심한지라 토요일도 가서 봉사하고 주일도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는 뭐 예배드리는 봉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남편은 주말에 토요일날 오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집에 오면은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또 아내가 또 집안 정리만 잘해도 괜찮을 텐데 그냥 온갖 집안은 좀 쌓아놓고 이제 봉사하러 가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남편이 이제 남편도 신앙생활 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얘기합니다. 토요일은 좀 집에 있으면 좋겠다. 내가 토요일날 내려와 당신 얼굴 한번 봐야지. 아니 얼굴도 저녁 때 잠깐 보고 그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은 이제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이 이제는 몇 개월에 한 번, 그러다가 아예 집에 오질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긴 거죠. 그리고 법정에서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신도 외도를 한 것과 마찬가지 않느냐. 당신은 교회와 외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교회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교회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일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넓게 보면은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 아니냐? 가정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자꾸 잊어버립니다.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은 가정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 가정 일은, 직장 일은 내 일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일도 하나님 일이라면은 가정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아내분은 토요일 날 봉사하는 것은 내려놔야 돼요. 주일 날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셔야지. 왜냐하면 주말 부부잖아요. 만약에 평일 날도 같이 있다면은 문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남편이 지금 상황이 주말에만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의 아내로서 역할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말 부부니까는 그냥 평상시에 같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은 그러한 상황에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직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가족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같이 믿음 생활을 해도 부딪히는 게 많은데 안 믿는 사람이 내 남편이나 아내가 안 믿으면 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남편과의 그런 관계도 잘 회복하셔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다면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식사를 돕지도 않고 예수님 곁에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동생이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마르다는 불만과 짜증을 내게 되죠. 분노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몇 가지만 하라는 겁니다. 몇 가지만 해라.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식사를 초대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 안 되죠. 반드시 음식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많이 준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만 있어도 된다.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자, 필수 과목이 뭐냐면은 필수 과목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어요. 이건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봉사는 선택 과목 같은 겁니다. 하면 좋지만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봉사는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또 할 수는 있잖아요.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나는 무조건 예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먼저이고 축복은 다음이다. 우리가 축복이 먼저냐 구원이 먼저냐라고 했을 때에 구원이 먼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해가지고 축복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축복을 받으려다가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란 뭘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하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염려되는 거 하나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바빠서 일을 좀 봉사를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그때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봉사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가정이 중요하고 또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니 제가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봉사를 안 하려고 한다면은 그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봉사해야 될 사람이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봉사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 분들은 봉사를 하셔야 되고, 정말 봉사를 좀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해야 될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구원이 먼저입니다. 축복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축복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은 더 중요한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이 부담감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항상 즐겁진 않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부담감이 있으면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부담감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자유하게 된다면은 교회에 나오려는 마음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다큐멘터리를 이제 보게 됐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할머니가 손자를 키웁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연세도 있다 보니까 몸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어린 손자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폐지를 줍습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날마다 폐지를 주면서 그거 생계를 이어가요. 얼마나 힘들까? 아마 이 손자가 없으면 그냥 집에서 편하기보다는 어쨌든 집에 있었을 거예요. 움직이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분은 움직여요. 힘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은 이 손자 때문에 내 몸은 힘들지만은 마음은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움직이다 보니까 또 이분이 또 건강이 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부담감. 이 손자가 있어서 부담이 되지만 이 손자 때문에 할머니도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마음은 또 이 손자 볼 때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이 손자와 함께 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담감이 이 할머니를 더욱더 회복하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담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정말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고문을 받는 상황일지라도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부담이 전혀 없는 일을 할 때에는 여러분 일을 대충 하게 됩니다. 부담이 없으니까는. 학교 다닐 때도 때리는 선생님이 있고 안 때리는 선생님이 있으면 때리는 선생님이 숙제를 해가지 안 때리는 선생님의 숙제는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 부담감이 없으니까. 숙제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숙제를 안 해오는 선생님 때리면은 어쩔 수 없이 밤이 새더라도 숙제를 하잖아요. 이 부담감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 신앙산의 부담감이 나를 더 온전한 길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들을 복음 전파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있어야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담감이 없으면 조금 귀찮으면 다음 주에 나가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몸이 조금만 피곤하면 다음에 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 그래도 가야지 라는 부담감이 있는 사람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또 온다는 겁니다. 홍수환이라는 그 권투 선수, 아마 연세 드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그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기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동을 선택했는데 늘 승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싸움에서. 근데 쓰러지고 또 패하고 이러면서 겪은 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패하면은 이제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일어나가지고 내 굶지 않기 위해서 그는 또 일어나서 경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수환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헝거리 정신이라고 이렇게 이분을 표현합니다. 이 배고프니까는 이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선택하신 운동이었는데, 권투였는데, 내가 만약에 패하게 되면, 내가 딱 일어서지 않으면은 또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렇게 일어서서 승리를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편안한 삶이, 풍족한 삶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절시킵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변화될 것이냐 변질될 것이냐. 풍족한 삶은 내 인생을 변질시킬 가능성이 없습니다. 부담감이 있어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야 내 신앙을, 내 삶을 바로 보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의사, 변호사, 기업에 이렇게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 오너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런 편지 있습니다. 너희들의 불륜을 알고 있다. 눈 감아주는 조건으로 돈을 입금하라라고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돈이 통장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붙잡혀가지고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자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붙여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혹시나 하고 했는데 역시나 이 범죄자들이 많았구나. 돈 많고 전문 직종,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불륜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지만은 이 사람 직접 경험했던 것을 이제 신문 기사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삶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변질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9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도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냐?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레미야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근데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조롱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욕을 주고 치욕적인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도 뱉고 욕도 하고 이러니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시끄럽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그리고 침도 뱉어요. 욕도 합니다. 그럼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 전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안 전하고 싶죠. 예레미야도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도저히 못 전하겠다고. 그런데 안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9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앞에 자막 보고 읽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그 조롱과 모욕이 싫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그 마음속에 불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찾아서 안전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담감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 부담감 때문에 전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친했던 친구조차도 자신을 욕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이제 친한 친구조차도 자기를 욕을 합니다. 비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떠나가요. 나를 욕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날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점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교회를 갔다 왔더니 욕을 합니다. 나 더 이상 너와 이제 같이 안 살겠다. 너와 친구하지 않겠다.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다. 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래도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이 신앙의 부담감이거든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 내가 어차피 삶을 얼마나 살겠다고 좀 편하게 살아야지. 인생 뭐 행복이 중요한 것이지 뭐 신앙이 중요하냐. 몇 년을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자. 이런 생각으로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편안함과 나태한 신앙생활은 나를 죽게 만든다는 것, 병들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잘 마음속에 새게 됩니다. 유럽에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왜 변질이 됐을까요? 그 많았던 그 교회들, 그 많았던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점점 노인들만 남고 젊은 사람들은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셨나요? 교회는 점점 이제 없어지고 그 교회가 다른 곳으로 바뀝니다. 술집으로 바뀌기도 하고, 뭐 극장으로 바뀌기도 하고, 뭐 카페로 바뀌기도 하고. 왜냐하면 유지가 안 되니까, 그 큰 건물이 유지가 안 되니까 결국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잘 살게 되니까는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게 되어서 교회를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풍족함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십 년 전부터 듣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전부 다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또 부자가 되길 또 소망합니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천국가 멀어진다라고 성경 말씀하는데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천국도 가고 싶지만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천국의 피로를 부자는 느끼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땅에서 삶이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잘 갖춰주어져 있는 그런 집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나와요. 정말 정말 좋다. 이 집에서 살면은 정말 잠도 잘 올 것 같고 걱정의식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집들도 사실 있더라고. 그러니 그러한 집에서 살고 그런 것을 누리고 있으니 천국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냥 여기 더 살고 싶지. 그렇게 한국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말씀을 이제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 거룩한 부담감을 갖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신앙의 부담감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부담감은 힘들어요. 그러나 이 신앙의 부담감은 꼭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신앙적인 부담감이 없으면은 결국 우리는 유혹이 됩니다. 그리고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음행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모와 함께 살고 있다니 그런 짓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없는 일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음행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세상에 그 어머니와 뭐 친어머니 아니지만은 그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생겨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음란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음행 안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수는 있잖아요. 뭐 교회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 이제 그런 짓을 다 했던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을 합니다. 이건 죄다. 떠나라. 라고 하는데 사람만 보니까 저 사람이라 나나 다 음행을 하고 있으니 그 죄책감이라는 것이 들지 않는 거예요. 나 혼자만 죄를 지었으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는데 너도 음행하고 나도 음행하니까는 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당시 때에는 아버지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이제 아내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나이 차도 뭐 얼마 안 나. 어떤 경우에는 자기보다 더 어린 여자도 결혼할 수 있으니 가끔 TV에 봐도 여러분 40살 넘게 차이 나는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그 얘기도 제가 얼마 전에 본 것 같아요. 남자는 80이 다 된 사람인데 여자는 지금 30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그 기사를 뭐 그런 과정이겠죠. 그런 상태겠죠. 그러니까는 아들이 봤을 때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 나보다 또 젊어요. 또 예뻐요. 그러니 같이 살자. 뭐 이렇게 됐겠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왜 신앙의 부담감, 내가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안 하는데 이것을 죄라고 깨닫지를 못하니까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갖지 않으면은 죄와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죄를 멀리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들었습니다. 퇴직을 하는데 일주일만 더 일하면 그 날짜가 딱 채워지기 때문에 1억을 이제 퇴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일주일 남겨놓고 퇴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신앙을 하고 싶다. 하나님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선교사를 가고 싶고 내가 대학원을 가고 싶다 해가지고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만 더 일하면은 왜 1억이란 퇴직금이 나오는데 오래전 이야기예요. 왜 안 하냐고. 이분이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일주일을 일을 더 하면은 신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곧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지금 들어가야 내가 이 1년이라는 시간을 들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일주일을 미루면은 신학교를 1년 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이 나는 아깝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1억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나는 1억과 바꿀 수가 없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신학을 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서 헌신을 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할 수 있겠죠. 1년 뒤에 가면 어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이 부담감, 이 선교사님은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가 1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 1억이란 돈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돈이라는 것보다는 자기 시간을 선택한 겁니다. 신앙의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선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도 어느 선택의 사항에 처해 있을 때에 과연 나는 믿음의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그 좋은 것 선택할 것이냐라는 그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선택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따라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은 내 영혼을 지키는 성벽이 된다. 이 부담감이 내 영혼을 지키는 성벽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합니까? 전쟁을 준비를 하잖아요. 이 부담감,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런 부담감, 그러한 소리가 들리면은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왜 성벽을 쌓을까? 옛날에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적들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잖아요. 부담감이 있으니까는. 전쟁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보호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신앙의 부담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때보다 성벽을 쌓습니다. 그 성벽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제 결과를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다 죽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 다윗은 두려워졌습니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너무 두려웠고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언약궤가 축복으로 생각했는데 죽는 사건이 일어나니까는 다윗도 두려웠고 부담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갔더니 이 오벳 에돔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왜 이것을 우리 집에 갖다 놓지? 딴 데 갖다 놓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오벳 에돔은 이 언약궤를 잘 케어를 하고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그 부담되었던 이 언약궤가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을 내려주는데 우리 역대상 13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벳 에돔이 언약궤를 잘 돌봤으니 하나님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죠.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기 전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언약궤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어나지 않고 그냥 되었고, 오벳 에돔의 집에는 복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언약궤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고 어떻게 이 언약궤를 돌봤느냐가 문제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했더니 신앙생활 때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했더니 나에게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기적도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일이 났다라는 얘기도 하게 됩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의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신앙생활 좀 힘들어도 해야 되는 그러한 결단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길 바랍니다.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시작.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향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나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있겠지만은 그 스트레스는 나의 복이고 구원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